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준비로 바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첫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정신은 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학교 선극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있고 낭만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높고 영화로운 곳에서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는데 누울 곳이 없으셨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지로 예고되었던 그 베들레헴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춥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가축의 여물통인 더러운 구유에 누이셨어요. 찰스 웨슬리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를 우리의 하나님이 조그맣게 줄어든 것,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가 바로 조그맣게 줄어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엄청난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인 그 아기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조그맣게 줄어들어서 땅으로 오신 거예요. 물질을 초월해 계신 분이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물질의 세계에 들어오신 겁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육신을 가진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천사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성자가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하고 말을 배우고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워야 하고 걷는 법을 배워야 하는 진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요? 모든 인간의 지성을 다 동원해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최고의 신비죠. 우리의 하나님은 왜 조그맣게 줄어든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내려오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불후의 명작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을 보면 하나님이 간절한 표정으로 인간을 쳐다보시면서 최대한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온 몸을 적극적으로 인간 쪽으로 비틀어서 팔을 뻗고 집게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포즈부터 하나님과 많이 다르죠. 몸을 비스듬히 뒤로 젖히고 접은 다리 위에 편안하게 팔을 올려놓고 손가락을 아래로 늘어뜨린 채 무심한 표정으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몸은 하늘에서 미끄러질 듯 위태롭게 인간을 향해 최대한 기울어져 있는데 아담은 편안한 포즈로 땅에 앉아서 닿을 듯 말 듯한 하나님의 손을 향해서 손가락조차 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이 창조한 인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처절한 마음을 모르는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때의 이름은 오래전부터 임마누엘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즉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사는 땅으로 내려오신 것 외에는 우리와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자기를 정결케 하는 속죄제사를 완벽하게 드리고 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음이죠. 이 임마누엘의 복음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임마누엘의 복을 최대한 누리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위해서 매일의 식탁과 매 순간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과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길 축복합니다. 외롭고 지친 삶의 모든 여정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손을 내미시는 그분의 따뜻한 손을 붙잡고 위로와 소망을 얻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는 죽기 위해 태어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볼까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천사가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예언했던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즉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아기 예수는 마리아의 구주시고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나요? 그분이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죽으셔야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 온 세상으로부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분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실현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는 평화가 임한 거예요. 즉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인 그 아기 예수는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고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을 향한 모든 긍휼과 모든 사랑을 다 쏟아내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보여주실 그 무엇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이미 완전하고 충분하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가 30년 후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이 경이로운 소망을 주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경배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축복합니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찬미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주는 기독교의 가장 심오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비워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신비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신적 능력과 속성을 비우시고 하나님 이하의 존재가 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엄에 매이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스스로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에서 뭔가를 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에 인성을 더한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이죠.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영광과 존귀의 모든 부요함을 포기하시고 더러운 마국간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범죄자의 죽음을 받을 만큼 스스로 낮고 비천한 존재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 존재가 되셨다고 하나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요하신 이가 그 정도로 가난해지신 것은 낮은 곳에 임하셔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나?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실 만큼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즉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를 최대한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과 존엄을 최대한 조그맣게 줄이시고 최대한 낮추셔서 가난하게 되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순환일의 메시지보다 부활절의 메시지보다 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첫 성탄절의 신비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의 진정한 정신은 뭘까요? 여러분, 성탄절을 너무나 싫어했던 세계적인 자린고비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의 주인공 스크루지가 떠오르죠. 얼마나 크리스마스를 싫어했으면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떠들고 다니는 놈들은 푸딩에 넣어 푹푹 끓인 다음 호랑나무 가지로 가슴을 푹 찔러서 파묻어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도 싸지.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크리스마스 캐럴의 엔딩에서 가장 행복해지는 사람이 누군가요? 스크루지 자신이죠. 누구와도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줄 몰랐던 그 냉혹한 인간, 거지들조차 구걸하지 않고 피해갔던 그 악명 높은 구두쇠가 어느 날 밤 죽은 친구의 유령과 함께 자기가 죽은 뒤에 일어날 충격적인 현장을 목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낄낄대고 웃으면서 자기 삶을 조롱하고 자기 죽음을 기뻐하는 놀라운 장면을 본 거예요. 그 충격의 밤 이후에 스크루지의 나눔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싫어했던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따라서 지금껏 벌기만 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랐던 그 많은 돈을 아낌없이 나눠주면서 평생 처음으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관심을 가지셨던 사람들은 거의 다 세상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세리마태, 사마리아 여인, 가늠한 여인,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하고 굶주린 자, 이런 사회적 소외층과 주변인들에게 늘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어요. 왜 그런 죄인들과 가까이 하느냐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너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신 뜻이 무언지 배우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긍휼로 푸셨습니다. 그분은 상처와 질병과 연약함과 곤고함의 고통을 안고 몰려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분에게는 항상 당장 필요한 잠시의 휴식이나 잠보다도 그 불쌍한 군중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정신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비워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뿐 아니라 1년 내내
그분의 정신을 배우고 우리 삶으로 실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긍휼은 누군가의 아픔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쉼과 휴식보다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의 아픔이 더 중요해서 아무도 곁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주고 죽게 된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돌봐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고개를 돌려 다른 쪽으로 지나가는 것은 성탄절의 정신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정신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고 돌보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자신의 것을 쓰고 쓰임을 받는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배우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과 수고와 경비를 들여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누군가의 아픔을 싸매어주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예수님의 정신을 1년 내내 삶으로 실습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